주 중에 사랑속 속회가 있었는데 속회 중에 우리 김수경 성도님 첫째 딸이 희윤인데 엄마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대요. 아이들이 그 엉뚱한 질문들 간약 하잖아요. 뭐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제 희윤이가 엄마한테 하나님은 한국말도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독일에서 독일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국말도 하실 수 있나? 이제 궁금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국말도 하실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면, 그분의 지혜를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지난번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대접 재앙을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까지의 대접 재앙의 요점은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심판하고 종말하면 부정적이고 대적하고 또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심술궂고 난폭적이며 독단적인 그 분인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거부하고 본성적으로 이렇게 외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대접 재앙을 보고 천사들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되고 의로우시구나 라는 것이 이 천사들의 대접 재앙을 본 이제 찬양의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되고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하는 모든 것들은 왜곡된 것이 없고요, 치우침이 없고 빛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경배하고요, 불의한 자들은 침묵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삶을 살다 보면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노하거나 미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참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거나 또 불합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담담할 수 있고요, 평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오직 선한 일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의 환경과 주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 정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의 이제 재앙인데요. 8절 말씀을 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권사님 읽어주시죠. 넷째 천사가 그 빈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대접 재앙의 내용은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벌써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무시무시함을 느껴요.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그 태양의 어떤 그 이상현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제 비유인데, 이게 영적인 비유인 이유는 계시록 7장을 가보시면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권사님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들의 얘기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과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데 천국에서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신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장막, 차양막 아닙니까? 차양막은 외치는 거죠. 해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쉼을 주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차양막, 장막이 되셔서 해나 다른 것으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은 그것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해에 불태워진다. 장막이 쳐지지 않고 바로 해 직사광선을 봐면서 해로부터 불태움을 당하고 상함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부터 제외된다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아마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삶일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눈의 눈물과 탄식이 사라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과 탄식을 다 장막이 되셔서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죠. 나이가 들면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그 눈물이 많아지는 그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뭘 봐도 눈물이 나요. 그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봐도 즐거움이 있는데 또 눈물이 나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자그만 그 삶의 그 순간순간과 상황 속에 있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들이 반짝반짝하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인생은 약한데 매번 보이는 것들이 다 아름다워요. 가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뭘까요? 눈물이죠. 나이 든다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인 수첩이라고 있어요. 교인들의 주소도 기록되어져 있고 뭐 굳이 가장 뒤에 보면 교인 수첩의 가장 뒤에는 사진들이 이제 있어서 교인들의 얼굴과 그 이름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인 수첩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분들이 그 사진을 내라고 하면 한 10년 전 사진을 내요. 실제적인 사진을 내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 있는 분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사진. 나중에 이 사진들을 모아놓고 보면 더 어려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요. 교인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부합이 안 돼. 안 맞아. 왜 10년 전 사진이라. 왜 10년 전 사진을 놓을까요? 늙어가는 것이 슬프죠. 젊었을 때, 막 반짝반짝 빛났을 때, 인생의 이게 삶입니다. 삶.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본질, 눈물이 있어요. 세상은 아름답고 가치와 또 아름다움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걸 영원토록 우리가 보거나 소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늙어지고 약해지고 부패해지며 사라지죠. 이렇게 세상의 삶, 눈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삶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은 후회도 한도 억울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반대로 가장 큰 재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풍찬노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 데서 먹고 잔다, 이걸 풍찬노숙한다. 모진 인생, 객지에서 고생하는 인생을 표현해서 풍찬노숙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의 내용이 딱 이겁니다. 세상의 희노애락들, 누가 그것을 막아주며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방패막이 되어줄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본인이 그것을 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 본인의 경험, 기껏해야 주변 사람들의 경험으로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삼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자리에서 고민하면, 야, 내가 다 그거 경험해봤어. 괜찮아. 자기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패막이가 되는, 이게 얼마나 모진 인생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풍성한 것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모진 풍파들을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지식, 기껏해야 주변 사람들의 경험으로 해결해야 되는 삶.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마지막은 돌아갈 곳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죠. 영원한 인생이 아니니까. 불에 태워진 것과 다른 재앙, 불에 태워진 것과 다를 바 없는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반면에 불에 태워진 인생,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겨줄 일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는 정말 풍찬노숙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삶. 이 재앙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 대접 재앙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장막이 되셔서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권사님께서 읽어주시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지성의 왕자에 주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째 대접 재앙은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이 임하고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종기가 나는 고통이죠. 이것은 영적인 무지,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지 속에. 이 무지라는 것은 인간이 이지적이지 않다거나 인간의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이죠. 인간의 영혼의 가장 본질 속에 있는 어둠, 영적인 무지인데,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문제요,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과학 문명을 발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쌓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본질적인, 그것을 취급하는, 지식과 모든 것을 취급하는 인간의 마음 본질에 어둠이 임한 거죠. 어둠이. 자,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신약성경 289페이지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 한번 주시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생각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총치하에서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자, 유대인들의 비극은 뭐냐면 그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죠? 유대인들의 삶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러면 메시아 고대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여러 측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영적인 모든 측면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을 그들은 수천 년을 기다렸단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어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죠.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평생의 민족적인 소원이었던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 손으로 죽였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건이 15절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수건으로 가려진 마음이 있는데 수건으로 꽁꽁꽁 쌓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겠죠. 자, 이게 진정한 문제란 말이죠. 수천 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했어요. 유대인들 성경을 한자도 늦추지 않고 암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랍비 같은 사람들은 토시 하나 놀리지 않고 암송하는 사람. 수천 년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했지만 진정한 성경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감싸져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력을 체크하는데 여러분 검은 앞을 볼 수 없는 검은색으로 채워진 안경을 가지고 시력을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눈이 시력이 2.0이어도 시력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눈을 얼마나 부릅뜨고 응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문제가 이거였고 사람들의 가장 성경이 지적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본질의 문제는 이거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한 어두움, 죄성, 이게 가장 큰 어두움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고 정보고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많은 지식이 오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지고 더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인류의 문제요 비극이 되는 겁니다. 조용필 씨의 제가 한 3주 전인가 조용필 씨의 그 노래 중에 바람의 노래라고 있어요. 작사 작곡은 조용필 씨가 했는데 부르기는 소양이라는 우리도 기독교인이죠. 굉장히 유명한 이분이 무슨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 사실은 영원한 오빠였던 조용필이 작사 작곡했던 이 바람의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이분이 지금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 옛날 가왕이라고 불려졌던 지금 BTS 아마 그 당시 3, 40년 전 이 조용필 씨의 인기에는 아마 미치지 못할까지 엄청났던 인기 아닙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작사 작곡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놀라워요. 이분의 바람의 노래라는 가사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전반부의 내용인데 시가 아니고 노래예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지혜를 지금 구하고 있죠. 바람의 노래를.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왜 부는지, 꽃이 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남과 헤어짐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나와요. 자, 가사가 이어져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아멘.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인생의 수많은 바람이 어디서 불러오고 불어가는지, 만남과 헤어짐의 인연이 무엇인지, 꽃이 지는 게 인생과 자연의 신비로운 그 위대함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죠? 그러나 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인데, 만약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감동적이죠? 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동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경의 교훈은 사랑이 정답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감동적이긴 해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진리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인류 역사 이후 사랑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숭고한 방법이라는 걸 몰라서 우리가 사랑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드라마, 영화, 문화예술 작품, 시, 모든 것들의 주제는 다 사랑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지성의 결론은 다 사랑을 결론으로 짓고 있어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꼭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안다고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본성을 어둠 속에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건 알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는 것은 정답을 알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혈기, 나의 자존심,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이게 더 귀한 거고 이게 더 사랑스럽고 이게 더 익숙해요. 우리에게는요. 절대 안다고 행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수건에 가려진 마음,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몰라서 어둠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자체가 어두워요. 사랑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명확하고 아주 노골적인 고발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사실 원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란 정답을 알 뿐이지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요 근래 그 우크라이나 사태 잘 아시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2월 16일 이번 주 수요일 날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는 잠정적인 날짜를 딱 집어줬어. 2월 16일. 대단해요. 이게 무슨 허허실실 전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의 위기가 날마다 고조되고 될 수 있으면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우크라이나가 1991년도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에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독립했을 당시 핵 보유 세계 3위입니다. 1,100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하 수십 미터에 1,000개가 넘는 핵탄두. 구소련의 핵미사일을 개발했던 과학자들의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입니다. 굉장히 과학기술이 뛰어났던 그
나라인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근데 이 핵미사일을 안전 보장, 침공하지 않겠, 주변 국가들이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안전 보장을 약속받고 다 폐기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크라이나 국경에 15만 명에 육박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밀고 들어오면 며칠 안에 수도 점령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군이 참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한 며칠 만에 탔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저는 10중 8구 이 핵미사일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 1000몇 개가 있었다니까요. 그 중에 10개만 갖고 있어도 이 사태 안 납니다. 아니 누가 감히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를 공격해요. 죽으려고. 절대 1000몇 개까지 필요 없어요. 10개만 꽁꽁꽁 머리카락 보인다 숨기만 놔도 절대 이 사태 안 된다니까요.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할 거란 말이죠. 그럼 목사님 지금 그럼 치고 받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핵미사일을 우리가 군비를 증강하자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젠틀하게 나오고 내가 모범을 보이면 상대도 감동하고 따라오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인간의 오류란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상대는 나를 무시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 내가 젠틀하면 나를 얕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받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줄 알고.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수건으로 덮여진 마음이 있어요. 타락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절대 우리는 진리와 빛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봤죠? 메시아를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들 정말 메시아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정말 그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소원인 줄 알았단 말이죠.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문제며 이게 누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라니까, 우리의 문제. 유대인을 통하여 인류의 어두운 심령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튕겨내죠. 자, 이 결론적인 이런 어둠의 이 상태에 있는 가장 최종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인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자, 이런 반응을 보이죠. 자, 오늘 본문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해요?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11절로 오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뭐 합니까?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를 보세요. 지금 4번째 대접 재앙과 5번째 대접 재앙에 성령께서 우리의 초점을 시선을 부각시키는 건 뭐냐면 각각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길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비방하고 회방하고 몸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게 재앙의 본질인, 왜 이런 재앙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어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변화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은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비방하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비방한다는 얘기, 회방한다는 얘기거든요. 회방하고 대적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재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재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종기가 나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이런 재앙에 있어서 이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인간,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에스겔서 36장으로 결론의 말씀을 좀 삼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 1208쪽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둠을 가리고 있는 가림막이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리라. 사랑이 정답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 아니에요.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한 가능은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되이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지식과 정보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일신 우일신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영이. 그 영을 어떻게 얻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체험하는 겁니다. 머리 숙이는 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것이죠. 따뜻하게. 어둠 속에 있는 굳어진 나의 마음 깊은 본질을 이 영이 임하여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어둠을 가림막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답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릎 꿇어 경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 기독교는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지식으로는 충만했던 줄. 지혜의 영 아니었습니까? 지혜를 담당하는 영, 아름다움의 영, 경배하는 영이 없으니까 타락하잖아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분별하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이 와요. 영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마음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하나님 겸손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